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주님 성탄, 또 우리 흩어진 축제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 해 동안 정말 이렇게 무사히 잘 살아오시느라고 너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 이 시간 많이 받으시고 새해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에게 어차피 돌아올 재산을 좀, 이 분깃을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는 마음에 허락이 안 되었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간청하니까 어차피 돌아갈 그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자마자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제 가자마자 이제 가졌던 그 재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과 꿈을 가졌지만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랑방탕하는 일에 다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진 것이 다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하나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나 여기서 삭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돼지 키우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 돼지를 키워가면서 돼지 그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가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달 밝은 밤인지 이제 고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또 거할 집도 좋고 아름다운 장막이 있는데 내가 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밥을 같이 먹으며 지내다니 내가 이렇게 지내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구나. 여기서 그냥 인생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 그동안 너무 잘못했으니까 난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종들이 많은데 품팔이들이 많은데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좀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나간 다음에 밤마다 날마다 문을 열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거기 한 거지 늠름한 어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보자마자 달려가 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대략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부모님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 교훈을 할 때 아버지를 들어 교훈한 그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자식이 악할지라도 그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 부모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 있을 때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그 데살로니가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자녀를 기르듯이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또 아버지가 자식을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 나도 이 바울처럼 부모 마음을 가지고 좀 목회해야 되겠다. 부모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요?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토트넘에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잘 알지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그 선수로 활약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있었어요. 이 손웅정 이 아버지 감독은 이제 발목 부상으로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막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손흥민,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면, 내가 축구를 사랑한다면 너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하겠다. 품팔이 하면서 노동일 해가면서 콘테이너에 살면서 손흥민이 좋아하는 이 축구와만큼은 아주 최고 좋은 것을, 내가 정말 축구를 사랑한다면 난 너를 위해서. 그래서 이 손흥민이 독일 함부르크 그 유소년 축구팀에서 5년 있는 동안도 직접 가서 뒷바라지를 해가면서 같이 출퇴근하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뛸 때는 뒤에서 뒷전에 보면서 늘 지켜보면서 그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또 이제 시즌 초기 끝나고 나면은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고된 훈련. 그리고 늘 그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에 축구를 사랑한다면, 난 내가 축구해서 행복하기만 한다면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내가 축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축구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내가 축구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축구에서 행복하다면 내가 끝까지 너를 뒷바라지 하겠다. 그래서 이 손흥민이 세계적인 이 축구 선수 얼마나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배우에 바로 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축구의 최고의 스승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축구의 최고의 감독도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 때문에 내 축구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버팀목이 되었고 디딤돌이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도 떠나면 이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는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다녀도 같은 집안의 부모의 사랑이나 은혜를 모르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마구 죄를 지으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을 저버렸던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독립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뭐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요즘 말하면은 아버지로 재산을 이제 분기받아 가지고 큰 부자 대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뭔가 이렇게 얻는 데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즘에 보면은 매스컴에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어떤 보도입니까? 빌라왕 1139채 이 빌라를 가지고 있던 그가 이 오랫동안 호텔에 체류하면서 이제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1139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요즘에는 빌라왕만이 아니라 이 건축왕도 있다. 건축에서 자기 집을 2700세대를 가지고 2700채를 가지고 있는 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소유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목회해 가면서 어떤 건물이나 숫자에 목표를 이렇게 두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큰 교회 되겠다. 나는 좀 큰 아주 건물, 교회당 그런 부분에 뭐 소원을 갖거나 목표를 두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간이 필요해서 우리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뭐 규모 있는 그런 땅과 교회당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한 2, 3천 평 고액 건물 크기라든지 부지에 보면은. 근데 거기에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이 건물이 세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는 어떤 본당이나 목양실 외에는 다른 그 건물, 다른 그 동은 별로 1년에 가보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땅을 이제 준비하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지만은 뭐 시간도 없지만은 그래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거 이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보는 거 이외에는 뭐 그게 이 땅이 넓다, 공간이 넓다 해가지고 그게 행복한가요? 그게 만족한가요? 필요에 의해서 공간이
이렇게 탄생이 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한 번은 이 좁은 공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를 얻고 저와 같이 동역하던 이 젊은 동역자가 한번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공간 뭐 3층, 4층, 5층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동역자가 저한테 그래. 참 난 목사님 이해가 잘 안 가요. 아, 여기보다 몇십 배 큰 그 교회당 있는데 왜 거기 그걸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를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좁은 공간이지만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다시만 뭐 크고 많은 것을 뭐 본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그게 만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혹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아버지부터 재산 물질을 받아가지고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도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잘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지혜자 이 솔로몬, 그는 이 땅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거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가져보았고 세상 쾌락도 마음껏 누려보았고, 그리고 그가 또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권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경험해보고 가져보니까 헛되다. 그래서 이 지혜에서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나옵니다. 뭐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떤 것을 누리고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에 오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다 경험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만족이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영원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다 경험하고 다 누려보고 다 가져봐도 거기에 진정한 의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강물이 흐르되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그 무한한 욕망을 채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 멀리 가서 이 세상 것에서 뭔가 채워보려고 했지만 결코 그러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곤고한 지경에 빠지게 될 때, 흉년이 들고 돼지 우리에서 같이 돼지와 자고 돼지밥 같이 먹으면서 아주 곤고하니까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어느 때 돌아옵니까? 사업에 파탄이 되고 건강이 파탄이 나고 건강이 때로는 무너지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나버리고 그럴 때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하여 총동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내게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게 된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 주신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그 둘째 아들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겠어요. 한번 역지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아들이 나간 다음에 이 아버지는 모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밥맛도 없지요. 또 입맛도 없고 이 잡맛도 없고 살 맛도 안 나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어디 가고 싶지도 아니냐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까지는, 돌아오기까지는 이 아버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신 그 아버지. 여러분, 이 기다림을 많이 살면서 경험하죠. 이 기다림이 참 힘들잖아요. 막 목이 타고 너무 힘들죠. 요즘 보면은 우리 자녀를 이 수능을 보고 자녀들이 합격을 기다리는 그 부모들이 참 많이 있죠. 과연 지금 합격의 소식이 될까?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기다림. 때로는 남편의 혹은 아내의 어떤 직장 승진이라든지 또 근무지 어떤 이동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인도할까? 이 기다림. 하지만 기다림이 힘들지만 기다림 속에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참 크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이 기다리신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야. 돌아올 때 삽니다. 너 정말 살려 하면은 돌아오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어떤 면입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20절, 본문 20절에 오면은 그 아버지의 세 가지 액션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실제로 보십시오. 이 다 방탕하고 창녀와 노란하고 있는 거 다 허비하고 보면 그 아들 모습이 보면은 아주 악취가 날 거예요. 거짓골이 되었을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아주 폐인인 그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20절 다시 한번 보면은 네 가지 액션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려가고, 그 다음에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이런 그 아들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놈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어디서 뭐 하다가 지금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에 등장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싸매주고 감싸주고, 먼저 보면은 이 금가락지를 끼워줬다. 이 말은 아들의 권위를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또 보면 신발을 신겼다. 자기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것. 자녀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자기 자녀로 대우해 주고 또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송아지를 잡았다. 이건 뭡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께서 내게 준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원상복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으로 아주 꽉 차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돌아오라는 말씀, 너 살려면은 빨리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기회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성경은 지금이야 바로 돌아올 만한 때다.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아주 최고의 찬스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든 그런 시기, 기회를 다 놓쳐버린 시기. 자연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있다는 거죠.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가슴 치며 후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도 누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좀 좋은 일 좀 하고 이웃을 돌보라 하면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거죠. 지옥에 떨어져서야 정신이 났어요. 그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던 이가 지옥에 떨어져서야 액을 목걸합니다. 저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좀 나를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이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아직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형제들 5명 있는데 좀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형제들 좀 구원하고 예수 믿으라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본문 속에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올 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맞이할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 가는 목사님, 그분의 그 아들이 이 책을 썼어요. 옥 목사님 소천 이후에 바로 책을 썼는데 아버지 옥하는. 옥하는 목사님 하면은 세계적인 제자훈련의 대가고 근래에 있어서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이제 옥성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썼는데 옛날에도 한번 읽어보고 이번에도 읽어봤어요. 옥성호 이분은 초기에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잠깐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진짜 이 옥성호 그 옥목사님 아들 큰아들 옥성호도 아버지 마음을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 같이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지독한 사춘기 방황 시기를 보냈어요. 계속 아버지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너무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6년간 열심히 시험 전날 계속 놀고 딴짓하다가 시험 전날 열심히 공부하면 반에서 9등하고 조금 덜하면 11등. 그래서 9등 안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나는 너 하루는 불러가지고 너 공부 못하는 거 참 이해가 안 간다. 뭐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공부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도 없고 또 너 보고 나가서 알바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방과 후에 뭐 집에서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오직 할 일은 공부밖에 없는데 좀 공부 좀 너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느냐고. 사실 옥하는 목사님 그 아버지 이제 옥성호 아들로 말하면 할아버지죠. 옥 목사님이 그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공부하지 말라고 너 공부하지 말라고 학교 가지 말라고 막 책을 불태우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그 옥하는 목사님은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1등의 자리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준 적이 없었다는 거. 이런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 아들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신 거죠. 이 옥성호 아들은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한테 한 번도 나 너 사랑한다. 또 자기도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 자기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아버지도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 이 옥성호 아들을 불렀습니다. 다른 방으로 불러가지고, 야, 나 너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다. 너 정말 아빠가 사랑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냐?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성호가 쉽게 대답은 하지 않고 처음에는 사랑의 교회요, 이런 생각이 내려서 좀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 후에 교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아들 성호 형제에게 나는 사랑의 교회를 너를 위해서라면 사랑의 교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이 성호 형제는 아버지가 목회를, 사랑의 교회를 포기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또 한 가지는 아빠가 목회 포기하고 나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말 한 후에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방을 나가면 나는 너에게 할 얘기를 다 했다. 너를 위해서라면 사랑의 교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방을 이제 나갔습니다. 이러던 그 아버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65세 조기 은퇴하시고 암 투병 생활로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서울대학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완전히 어른이 된 이 옥성호 형제는 이제 간호 일을 위해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아니지만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 모처럼 아버지와 옥 목사님과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 그 나약해진 모습, 체중도 50kg도 채 나가지 않은 그렇게 연약해져 있고 한 번도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아버지가 크게 3번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눈물이 바로 아버지가 평상시에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이고 무엇보다도 나 사랑한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는 걸 알고 그가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몰랐구나. 내가 왜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을까? 어른이 된 후에도 왜 까맣게 잊었을까? 아버지 옥하는은 그날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을 다른 언어로 한 것뿐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사랑의 교회를 포기할 수도 있어. 그토록 나를 사랑했는데. 성우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바로 사랑의 교회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아빠, 나 정말 사랑해.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 정말 너 사랑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죄에 빠진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한 거예요. 그건 아주 보편적, 객관적 사랑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주관적 사랑은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고 여기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총의 포로가 아니었더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둘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멀리 떠나 생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어떤 행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저를 사랑하셨네요. 이제 그 사랑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내 제 문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까지 하셨다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일하는 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